라이언 그린피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죄에 제대로 된 이름을 달아줄 때만이 죄는 그 매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제대로 이름을 달아주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은 죄야, 그걸 죄라고 알아라는 거죠. 두려움은 죄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제대로 이름을 달아줄 때 그 죄는 매력을 잃는다는 것이죠. 아, 이게 죄구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아, 이게 죄군요,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두려워하지면 안 되는군요. 다 흘러가 버립니다. 듣고 아, 죄구나 흘러가 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 치명적인 죄와 싸우기라는 시리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맞습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나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로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 정말 다 싫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만은 창세기 3장부터 마귀가 교만하였고 인류의 최초의 인간도 교만했습니다. 교만이란 것은 인류의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교만이란 것은 가장 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을 하기를 교만은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모든 죄 중에 가장 속임수가 많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말을 하는데 교만해요. 자랑해도 교만하고 안 자랑해도 교만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교만은 변칙의 귀재다. 천의 얼굴을 가졌다는 거죠. 그 교만이 얼마나 우리 안에 편만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는 벼룩에 물린 것과 같다. 요즘에 벼룩에 물려도 큰일 납니다. 그것보다도 교만이란 거는 이 치명타, 사자에게 물을 뜯기는 것 같이 강력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한 사건의 배경은 구약 선지자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BC 6세기 보면 천하를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격파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를 무찌르고 남유다를 정복해서 최고의 강국으로 떨어온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절대 군주며 최고의 권위를 있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이게 세계사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의 몰락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의 회복입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오늘 29절 3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말하는 것을 듣게 될 텐데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 사람이 교만하구나 하는 그 표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제가 굉장히 지금 점잖게 읽었지만은 굉장히 이거 교만한 말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의 최고의 왕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전장터를 누비면서 목숨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그러한 전투의 천재였다고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상에 오른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보다 위에 없어요. 바빌론 제국의 전성기를 달렸던 성군 중에 명군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는 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내가 말이야 이 제국을 만들었고 내가 이 나라를 건설했다, 이 정도 말을 해도 별로 신경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왕이 내가 제국을 세웠고 내 영광이 다 드러나 있다는 이 말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사람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표현을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어디에서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왕궁의 지붕에서 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인물입니다. 이 큰 바벨론의 왕국의 이 도시의 화려함은 자랑스럽습니다. 마차며 군대며. 여러분 연구를 해보시게 되면 7대 불가 사이가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나라의 아내가 고향을 그리워해서 세운 공중정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30층 정도 되는 그런 사막에 30층 되는 고층 건물을 치고 똑같아요. 정원을 만들었어요. 사막에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제국의 왕이니까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물이 없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 이게 불가사의입니다. 어떻게 물을 끌어올렸을까? 그 물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되면요, 구름이 이렇게 가리게 되면 구름 위에 이제 꼭대기가 보이니까 공중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걸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자부심이 많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교만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만이란 거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교만이란 거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런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29절에 내가 바벨론 왕궁에 거닐세, 30절에 나 왕이 말하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세웠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나의 위엄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 보세요. 몇 인칭입니까? 1인칭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걸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큰 제국을 보면서 내가 해냈다고,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싸워서 건설한 나의 제국이라고, 내가 만든 공중정원을 보라고, 여기에 내가 땀 흘려 일한 보상이 있지 않냐고, 내가 해냈다고, 이렇게 교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해냈다고, 내가 이거 해냈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우리 너무 많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걸 좀 다시 말하면 자화자찬이죠. 자화자찬. 자기가 자랑을 하는 거죠. 자아도취. 지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걸 보라고. 자아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 이게 더 심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내 영광을 보라, 내 권세를 보라, 내 위엄을 보라. 원래 내 위엄, 내 영광이란 말은 사람에게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만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제이슨 마이라는 목사님은요, 교만이라는 죄를 너무 지혜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이슨 마이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데 교만은 하나님보다 올라서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교만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교만은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 근데 이런 사람을 보면 자신감이 많습니다. 내가 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합니다. 이 자기에게 몰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은 발끈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합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시를 당하면 발끈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반면 자기가 받는 상처에는 너무 민감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근데 다른 사람이 받은 고통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나라의 먼 세상 사람처럼 보시면 안 돼요. 이 악한 교만을 떨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악한 왕이 날뛰고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의 몰락입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자기 도취가 되어서 내가 말이야, 내가 해냈다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화자찬하면서 내가 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두렵고 충격적인 말씀을 보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먼저 31절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입으로 교만을 떨고 있는 거죠.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살았고 내가 세웠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존재가 개입하는 겁니다. 31절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32절 한번,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리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버털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아무도 안 들어도 독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자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말씀이죠.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충격적인 그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자,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게 우광병이 있습니다. 우광병. 이 뭔가 하면요, 희귀정신질환입니다. 정신병입니다. 몸은 사람인데 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소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소처럼 풀을 먹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그 다음 잘 보세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난다. 7대라는 것은 7달 또는 7년을 말합니다. 7달 또는 7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 하길까지 이르려더라. 33절 보십시오. 바로 그때 일이 나에게 일어나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쫓겨납니다. 갑자기 사람이 정신이 이게 질환이 오게 되니까 신하들이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다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하나님이 인생 밑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톱은 못 깎으니까 이게 새 발톱처럼 자라고, 머리를 못 깎으니까 독수리 날개 털처럼 막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 타잔 이야기나 정글북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물들과 잘 살아서 아주 이렇게 생존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다. 인간의 모든 존엄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이게 말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교만을 떨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왜 이렇게 정신병이 들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셨을까요? 3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3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아, 너는 뭐라고요? 사람이다. 너가 일국의 왕이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 다음에 32절 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너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뭐라 말하고 있는가요? 야, 너가 잘나서 너가 대단해서 그 바벨론 왕이 된 게 아니야. 그 왕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세운 거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왕좌에서 끌어내어서 너는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고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을 것이다. 7달이든지 7년이든지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인가 아세요? 왜 우리 이야기인가 하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오늘 이 말씀이 소처럼 풀을 먹고요, 손톱이 길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란다는 이게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생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말은 뭡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지혜, 시간, 물질, 이 모든 것 하나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땀 흘려 일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인간이며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됩니다. 이 반대가 뭔가 하면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 내가 일궈낸 건데 뭐 내가 노력한 건데,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뭐로 보신다고요? 짐승이다. 인격적으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곁에 가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 꼴보견이에요. 자기 잘나맞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뭐 자기만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런 인생은 짐승과 같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고통받는 것밖에 몰라요. 옆에서 우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말살된 교만한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교만한 것 보니까 짐승처럼 살고 있네.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짐승처럼 고통을 받고 살 것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의 회복입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마치게 되면 우리는 예배당을 나설 때 마음이 다들 무거울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계속 읽을 텐데 은혜의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3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죽을 때까지 짐승으로 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7달인지 7년인지 몰라도 그 기한이 찼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총명이 돌아왔어요. 분별력이 돌아왔어요. 인간 구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이 나아버렸어요.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한이 참에, 이 기한은 누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앞에 보게 되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건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려한 제국의 왕이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요,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만한 큰 나무가 지금 꿈에 보인 겁니다. 그 나무의 가지가 얼마나 큰지, 그 그늘이 얼마나 넓은지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몰려와서 그늘 안에 있습니다. 새들이 몰려와서 가지에 깃들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꿈을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그런 열매가 보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이어서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게 되면 한 순찰자, 감시자, 와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한 존재가 나타나더니 큰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야, 나무를 베어버려. 짐승들 쫓아내고 새들 쫓아내버려. 그리고 열매를 다 그냥 뭉개버려.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이게 은혜가 있어요. 나무를 베어버리는데 그루트기는 남겨놓아라. 여러분, 나무를 베어버리면 뿌리 위에 있는 그루트기가 있거든요. 그를 남겨두고 노줄과 쇠줄에 묶어가지고 들풀에 던져버려라. 짐승들과 함께 살도록 나무를 만들어버려라.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누구를 찾는가 하면은 다니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아서 해석을 하게 만드는데 그 해석을 보게 되면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제일 앞쪽에 24절, 25절에 바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의 말입니다.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25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25절 보세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라. 여러분, 제가 꿈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적으로 우광병에 걸려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의 내용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7대라는 것도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일시적으로 고통을 준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용기 있게. 여러분 27절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좀 들으십시오. 뭘 들으라는 것입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왕이여 이제 죄를 멈추세요. 죄를 멈추세요. 불의를 행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재산을 빼앗지 마세요. 그 고통받는 사람을 억압하지 마세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면 당신은 소처럼 뿔을 먹을 겁니다. 회개하세요. 이게 죄를 산다는 말은 죄를 멈춘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죄를 멈추세요. 회개하세요. 그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 꿈에 이 큰 고통이 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들어야 되는데요, 안 들어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은 얼마나 주신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8절 2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꿈대로 임했어요. 왜? 안 들으니까요. 회개 안 하니까요. 근데 얼마나 회개 안 하고 버팁니까? 29절 보십시오. 몇 달이 지난 후에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서 거닐세. 자기를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임하셔서 소처럼 짐승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에요? 12달, 1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기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34절을 보세요. 그 기한이 참해.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고집이 세요. 회개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한이 차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데요,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뜻밖의 은혜를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기한이 찼을 때, 약속대로 7대를 딱 지났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3가지 모습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입니다. 작정된 기한이 딱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진정 회복이 일어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신에게서, 나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늘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돈, 내 건강, 내가 이루어놓은 거, 이게 자기 것, 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교만을 꺾는 거는 뭐예요? 자기에게 집중된 시선을 돌이켜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우러러 본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라. 그때 여러분,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우광병이 낫고 인간의 분별력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만은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겸손이란 거는 자기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란 거는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겸손이란 거는 자기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탈피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지혜로 사는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7달이든 7일이든 짐승처럼 살다가 눈을 들어 보게 된 거, 하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저는 짐승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나를 보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내 생각을 몰두하게 되는 것이, 이게 정말 내 교만을 깨뜨리는 회복의 첫 번째 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감격의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 해도 진심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질환이 낫고 분별력이 회복되었을 때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그 기한에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아, 내가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을요,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영원하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가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80세에 죽어요. 수십 년 왕노릇 하다가 끝나며 영원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세상밖에 모르고 자기 세상에 끝까지 갈 줄 압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분이 없다. 나는 풀의 꽃처럼 아침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지나가는 인생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이거를 막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싶은데 오버할까봐 말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게 짐승처럼 살다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정신이 딱 돌아오는데 이게 어떤 찬양을, 이게 예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짐승처럼 살았는데, 아니 예배 드리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가슴 벅찬 노래.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경쟁하며 무한 경쟁 시대에 올라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한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 다음에 35절 끝을 보십시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 당신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절대자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말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끝을 맺는 분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리 많은 의문이 들지라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만에서 회복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고백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진짜 알 때 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천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일 많이 반복된다는 건 뭡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돌아온 거예요. 왕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기를 동물처럼 내쫓은 신하들이 자기로 돌아왔어요. 왕위가 돌아왔어요. 나라는 더 권세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짐승처럼 되기 전에는 이렇게 했더라면 자기가 올라갔죠. 내가 말이야 다 무릎 꿇어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지금 바뀌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올 때 내 마음 안에 진짜 겸손이 뭔지 압니다. 37절,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이제 이게 농축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아니고요. 보세요. 하늘의 왕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다 의롭고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낮추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세요. 겸손하세요. 교만한 나를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처럼 낮추셨는데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 겸손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면서 최고의 왕위에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몇십 년 살다가 80년을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몇십 년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시의 고통을 주심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습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예요? 회개하라는 기회예요. 돌이키라는 기회예요. 그렇게 끝까지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기회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번의 결단입니다. 주님, 저는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돈을 쫓았고요, 명예를 쫓았고 내가 한 줄로 알았어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빨리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1년 동안 고집을 피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생 밑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 교만해 라고 말씀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쓸데없는 고통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교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왜 고통을 주세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기 하고요, 때로는 우리 몸에 질병도 오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돈에 고통을 주세요.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건강의 위험신호를 주세요.
자녀를 그렇게 자랑으로 삼던 사람에게 자녀의 앞길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우리를 낮추셔서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은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면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은 살다가 죽어요. 그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교만한데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왜 이렇게 잘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다려봐라. 최악의 상황을 봐라.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90년 100년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의 고통을 주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하셔서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왕이 등장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 오늘 이 사람은 자기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리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오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죄 때문에 쫓겨나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왕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짐승처럼 모욕과 핍박과 고통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주님은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아무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찍히시고 꺾이시고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또 다른 왕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죽으려면 또 다른 왕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늘 영광 버리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교만이 보입니다. 교만이 보입니다. 이안 듀기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다 그 주님이 주신 것인데요. 어떻게 내가 나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은혜가 옵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오늘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교만이 꺾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구주 예수를 닮아 겸손하여져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부여받고 정말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자다운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